내 삶의 오병이어 시리즈 1. 평범한 일상을 통해 이루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평범한 일상을 통해 이루시는 기적. 네, 보통 제가 제목을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할지는 다 아실 겁니다. 보통은 제가 설교 제목을 준비할 때 제목을 끝까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제목 하나 딱 보더라도 뭔가 리마인드 되고 알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주일 풍경을 계속 올려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은 또 제 설교를 리뷰하실 수 있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겠구나 하는 걸 좀 아실 거예요. 오늘 전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너무 잘 아시죠?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병이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좀 교회 좀 안다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은 이렇게 3대지 뭐 이런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메시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대부분은요,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두길 원하십니까?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두길 원하십니까? 그런 고민을 치열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이번에 오병이어 시리즈는 반대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볼수록 샘물처럼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의 시리즈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 이름이 내 삶의 오병이어예요. 내 삶의 오병이어 시리즈 오늘 1입니다. 오병이어 시리즈가 이 그냥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 놀라운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하고 상고하고 나눌 때에 내 삶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숱하게 본 오병이어 시리즈예요. 말씀이에요. 어쩌면 똑같은 얘기가 들려질지도 모르지만 그 똑같은 얘기라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오병이어 시리즈 1. 평범한 나의 일상을 통하여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하여 이루시는 기적, 오늘 발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주중 예배 모임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찬양 예배를 드렸거든요. 화요일에도 드리고, 목요일에도 드리고, 또 수요일에도 드리는 그런 예배들을 다녔어요. 근데 그 예배를 다닐 때 가면 좋아요. 찬양하고, 마음껏 정말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런 예배들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는 진짜 크고 유명한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있긴 하지만 화요 모임이라는 겁니다.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초교파 단체인데 화요 모임을 했습니다. 전 지금부터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나 때는 말이야 얘기 나오나 싶은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20여 년 전에 청년 시절에 그 모임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지금은 많이 위축되고 축소가 되었는데 당시의 화요 모임이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드렸거든요. 강남역에.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어림잡아 한 5천 명에서 10,0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배예요. 그리고 이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이 캠퍼스 워십이라고 또 있었거든요. 거기도 좀 다니고. 그리고 이제 더 어렸을 때는 하나님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인데 온누리교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하셨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연륜의 이렇게 증거거든요, 이게. 그게 한국 예배의, 찬양 예배의 시초예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쭉 오다가, 이제 그게 이렇게 계보가 돼서 지금은 진짜 많은 예배들이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예배에 오기 위해서 막 지방에서도 오고요. 해외에서도 오고 그래요.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화요 모임을 다니다가 어느 날, 정확히 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자매에게 참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희 청년에. 그래서 자매에게 한번 같이 갈래 예배? 이렇게 이제 권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자매에게 이제 권했어요. 그러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제가 왜 가자고 했냐면, 이 자매랑 소위 청년부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한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겠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주신 마음에 예배를 같이 좀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한테 같이 가지 않겠냐. 근데 또 흔쾌히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오신 이제 스피커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누구셨냐면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분이고 한국에 정말 그 교계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신 분이에요. 예수전도단을 세우시고 그 선교사로 남장로교에서 미국 남장로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시고 예수님을 키우시고 한국의 전자 예배의 흐름을 바꾸시고 또 평신도 교육에 헌신하시고 지금은 또 북한 사역에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름이 오대원이어서 한국인 같죠? 한국인이 아니에요. 완전 미국인이세요. 네. 데이빗 로슨가라는 이름이신데 오대원 목사님이 그날 스피커로 오셨는데 저는 미국 분이시니까 20년 전에는 그래도 지금은 뭐 80 몇 세 되셨을 텐데 그때는 60대니까 그냥 뭐 되게 영어로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한국어를 와 정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랑 그 미국 분이 선교사로 오시면 한국어를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상이 팍 박힌 거예요.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3장의 13절부터 있던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예배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뿌듯함도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매와 그 얽혀있던 관계의 실타래가 좀 풀려지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회복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부 표정이 저 목사님이 저기 그 자매 예배 얘기를 왜 저기서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쩌려고 그러나 일부에 드렸더니 우리 박 전도사님이 조마조마했대요. 그 뭐라고 저 자매 얘기를 자꾸 하나. 그 자매가 누굴까요? 지금 저와 같이 사는 그 사람이에요. 네, 그때 사귄 건 아니었는데 그때 네 자매가 우리 와이프예요. 우리 아내입니다. 어쨌든 예배가 답이구나. 관계 회복에 예배가 답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는 사귀지 않았어요. 사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부가 되었고 미국에 유학을 오고 오레곤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배자 컨퍼런스를 가게 돼요. 그 시애틀에서 조금 더 떨어진 먼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작은 도시. 거기에 예수전단 그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 딱 갔는데 아니 거기에서 오대원 목사님 계신 거예요. 그 수천 명, 5천에서 10,000명 정도 될 때 오대원 목사님을 봤던 20대 중반의 모습은 저한테는 연예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슈퍼스타 같은 연예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자 컨퍼런스를 갔는데 진짜 이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연예인 같이 그렇게 막 생각했던 그분이 너무 평범한 할아버지더란 거예요. 너무 평범한 할아버지요. 거기에다가 더 재밌는 일은 그 다음날 함께 아침 식사를 저희 가정과 하게 됐어요. 저에겐 영광이었어요. 네, 그 유명하신 진짜 그 예수전도단이 예배 인도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다 알거든요. 거기에 창립자이시고 설립자이고 정말 정신적 지주이신 그 오대원 목사님과 우리가 식사를 해? 그래서 이제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가서 이제 미국 레스토랑 그냥 시골에 있는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떨까요? 되게 기대하고 갔거든요. 뭐 영성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겠지. 아니면 좀 우리 저기 그때 전 집사였으니까 우리 전 집사님은 이러겠지. 그랬겠지. 그렇게 갔거든요. 아무 얘기도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써니사이드 업 에그에다가 토스트 먹고 그냥 평범한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비범해 보이고 특별할 것 같지 않으세요?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뭐 진짜 막 난다 긴다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뭔가 되게 영적으로 유별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비범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너무 평범하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보면 결국 그런 면면을 만나보면은 다 똑같은 인간이더라. 다 똑같은 인생이더라. 똑같은 평범한 가운데 살아가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있겠죠. 뭔가 포인트들은 있을 거예요. 아, 이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특출난 거, 무언가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아서 막 수만 명 목회하시고 막 설교하시고 예배인도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그도 똑같은 피조물이요 평범한 사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맞죠? 선망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이고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일부 제자와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되었어요. 맞죠? 그리고 일부는 이미 순교한 자들도 있어요. 전설적인 인물들로 남아 있습니다. 또 베드로, 바울, 빌립, 마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최고로 인정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로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봤을 때는 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도들처럼 사용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비범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면면에 딱 들어가 보면 물론 간혹 준비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빌립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네들도 평범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인생들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풀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요한 기자가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제자 12명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유일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해요. 사실 어감이 제자보다 사도가 약간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제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왜 이런 얘기를 쓸까? 21장을 보면요. 7명밖에 안 나와요. 우리 지금 6장까지 왔는데 제자들 이름 몇 명 나왔어요? 해볼까요? 나다나엘, 빌립, 안드레, 베드로, 요한 5명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많이 안 나와요. 왜 요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비범한 제자, 비범한 사도였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주의 어떠한 능력을 보이신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그냥 제자였고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주권자 되어서 주님의 문제의 주도권을 잡으셔서 능력을 행하심을 요한은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깔때기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로 집중되는 겁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평범했던 정말 그 평범한 인생이었던 그 신앙들을 예수께서 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제자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인생 픽업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뭔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보길 이제 하는데 오늘 두 제자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두 제자, 오병이어에서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설교 좀 들었던 것도 있어요.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 없음,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분석과 해석과 설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가 되진 않았어요. 부족함, 연약함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때로는 어떤 설교자들이 반면교사 삼아라. 니들은 빌립과 안드레와 같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에도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저라고 다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도전의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럼 보자라는 거죠. 그저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제자라면 주님을 믿는다면 이들은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계속 견지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그거 반응 보셨죠? 해석 안 되지 않죠? 어려운 얘기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과 안드레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더 대단한 뭔가를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뭘 먹을 걸 살 수 있겠냐 했을 때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예수님, 이거보다 더 훌륭한 대답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었고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땐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남 얘기로 들리거나 그냥 스토리로 들리거나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로나 그렇게 접근하면은 은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빌립과 안드레로 비춰보시기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빌립이라면, 여러분들이 안드레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주님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비난조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도 열심히 주님이 하신 대로 하고 주님 제가 찾으면 이거예요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놓고 빌립과 안드레 입장으로 들어가 보길 소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잘 기록되지 않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화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먹이길 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의 답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왜 빌립일까요? 1절 걸 보면은 디베리아의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죠. 이 디베리아의 갈릴리 호수가 진짜 개역개정을 보면 너무 헷갈려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디베리아 호수나 갈릴리 호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리아 호수인데 디베리아는 갈릴리의 서쪽 중간에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시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벳세다는 갈릴리의 동쪽에 위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있어요. 그럼 벳세다 나왔어요. 벳세다 출신이 누구일까요? 빌립들이에요. 빌립과 벳세다 출신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야 여기 지리를 너 잘 알잖아.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우리가 하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먹어도. 넉넉하거나 충분한 게 아니라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 그럼 200데나리온은 며칠? 이거 계산 되시는 거 맞죠? 네, 200일. 200일. 그러면 만약에 토요일, 주일을 쉰다고 치면은 어떨까요? 7개월이 넘어요.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빌립은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주님은 어디서 구하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빌립은 돈 얘기를 한 건 맞아요. 황당한 얘기를 한 거죠. 동문서답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동문서답도 이제는 뭐 이렇게 새롭지 않잖아요. 가나안집부터 마리아와 예수님 동문서답하셨죠. 니고데모도 동문서답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가성 여인도 동문서답해요. 뭐 이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새롭지도 않아.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가 또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시면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먹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질문 아니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와서 얘기로 들어가면 은혜가 안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5천 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5천 명이 있는데요. 그 5천 명은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많은 공신력 있는 증거는 2만 명이 넘다고 그래요. 2만 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인파를 먹여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를 보면 그들을 50명 혹은 100명씩 그룹핑을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게 몇 그룹이란 얘기예요? 2만 나누기 50 해보세요. 2만 나누기 50. 4천 아닙니까? 4천? 4천 개의 그룹을 먹이는데 이 진짜 황당한 무모한 예수님의 제안이란 말이에요. 이 제안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 근데 그렇게 먹이려고 하니까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 7개월 이상의 월급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거 해도 조금씩 목이나 좀 추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빌립의 이 얘기는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였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다면 주님은 다 아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요한 기자는 특별히 6절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기적을 베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질문하는 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떠한 대답을 원하셨던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무슨 대답을 해야 예수님께서 만족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이 빌립의 대답에 꾸짖으셨을까요? 불만족스러워 오셨을까요? 제가 가서 좀 알아볼까요? 이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 그걸 왜 얘기하세요? 주님 이제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주님이 알아서 먹이셔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어떤 음식을 원하세요? 중식, 한식, 일식, 양식, 햄버거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어쨌든 빌립은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주님의 시험은 빌립의 어떤 빌립이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채길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힌트가 좀 더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들에게 여러모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 주님 이곳이 빈들이고요. 날도 저물어 가니 저들을 보내서 촌과 마을로 와서 뭐라 좀 사 먹게 하시죠. 라고 했더니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정황을 보면은 이거 얘기하고 나서 빌립아 그래서 어디서 좀 먹을 걸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왜 시험하셨을까요?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런 거죠. 주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건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죠?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일도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라고 힘들라고 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신,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되게 하신 이 모든 목적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빌립을 분명히 기자는 기록해요. 주님께서 시험을 하셨다고.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사. 돈만 있으면 군중을 먹일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먹일 수 있겠다라는 걸까요? 제가 발견하는 건 마가복음 말씀 병역 구절을 보면서 발견한 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의 힌트가 있는 거더라고요. 왜 시험했을까? 왜 예수님 물으셨을까? 너 내 마음과 같니? 이걸 물으시는 거였어요. 난 이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져서, 이들이 너무나 애틋해서 내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제자 빌립 너는 나와 마음이 같니? 하는 물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돈 쓸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먹을 것도 다 팔고 있고 우리가 돈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주님과 같은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없다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 제가요? 왜 제가 먹여요? 주님이 먹이세요. 왜 제가요? 왜 제 돈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빌립의 이 대답은 어쩌면 고맙기까지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먹이고 싶은 불쌍히 여기심을 압니다. 근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여러분 빌립과 같은 입장이 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많이 가지고 있다 칩시다. 한 달에 월급을 10,000불씩 받으신다고 하면 7개월치 7만 불을 갖고 있는데 그 7만 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백성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주님 제가 이 7만 불 먹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저에게 돈이 있으면 저는 먹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신앙, 그 작은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부로 저희 살지만 정말 숱하게 그거 경험합니다. 야, 뭐 해줘? 나 해주면 나 할게. 해주고 나면 입 싹 깎. 제가 정말 주범이긴 해요. 그게 본성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먹일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겠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안드레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조소였을까요? 신학자들은 이게 조소라고 그래요. 아니요, 조소가 아닌 거예요. 안드레가 누구죠?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성경에서 기막힌 표적과 이적을 베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안드레 제가 설교했잖아요. 베드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 제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얘기 드렸어요. 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친구라고. 이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 중에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먹을 거 좀 찾아봐라 하니까 순종하고 가서 주님 여기 오니까 이 친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걸로 너무 부족한데 어떡하죠?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이거 전부입니다. 이것만큼 솔직한 말이 어딨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안드레의 말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더 멋있고 이상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분명히 얼마나 된지 알아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책인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시나의 보리떡은요 죄수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보리떡은 죄수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가 이만한 고등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요만한 거 2마리 소금에 절인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떡 5개 그 소금에 절인 조그만 물고기 2개. 주님 찾는이라고
물론 수만 명 됐는데 더 있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에 기록되지 않으니 더 이상 의문은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주님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이걸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죠? 빌립과 안드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돌을 못 던지겠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빌립과 안드레라면 나라고 뭐가 다를까? 아니요. 나도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할 거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를 드릴 건데 그것이 우리가 정죄할 이야기는 아니더라.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부터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비범함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하심에 달려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비범한 대답을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빌립이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계획과 선하심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을 우리는 봐야 됨을 믿습니다. 안드레가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비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합니다. 나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소시민이고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 전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주님, 저는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주님, 저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주님, 저는 너무나 가난해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또 아님, 주님, 저는 너무 연소해요.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과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비범함이 아니에요. 특출함이 아니에요. 뛰어난 그 스페셜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하심으로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1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은혜도 그랬어요. 잘 나갈 때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건강할 때 헌신하길 소망해요. 그 발자국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획기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한다고 그러고 나서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기적 너무나 값어치 없고 싸구려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물론 주님은 가끔 그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한다고 하면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론 집도 팔 수도 있습니다. 때론 누구처럼 모든 그냥 직장 다 때려치고 주님 따르는 그 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할 때 착각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겠지 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주님을 보고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말을 내딛는 거지.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솔직해지자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솔직히 말하겠는데. 그러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말하면 안 돼. 그게 솔직함이 아니에요. 진짜 솔직하면 하나님은 나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세요. 제가 작은 간증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왔을 때 지금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 단 한 번도 거기에 동의가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거든. 제가 하나님 앞에 졸랐거든요. 하나님 저 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목회자로 불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야, 저분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 아시거든. 내 마음 아시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간증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집 팔았더니 주셨더라?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10만 불 연봉 주셨다. 미안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내려놓고 사세요.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의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 줄 때 바라고 줍니까? 가장 따뜻한 이 커플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냥 사랑하니까 줘요.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전복 삼계탕을 봤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인스타그램에. 근데 그 전복 삼계탕을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복 삼계탕 해줬으니까 나한테 한 20불 줘라.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만큼 주시겠지의 거래와 딜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영역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시길 소망해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예배가 회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할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능치 못할 게 뭐지? 하고 외치면서 담대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 담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 삶에서 획기적인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아라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행동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패배의식.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범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가 더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죠. 근데 진짜 오늘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 건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 역사도 하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장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행위에 작은 몸짓 하나에 주님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의존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상황이, 형편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기로 작정하신 이상 하나님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로 가볼까요? 많은 사람을 먹이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돈이 없는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주님, 이걸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먹이죠? 라는 말을 무조건 믿음 없는 자의 말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파도가 넘실대면 누구나 담대히 그 물을 뛰어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당장 통장 잔고를 보면 심란합니다. 크레딧 카드 값은 점점 쌓여질 때 거기에 오는 압박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취업의 문은 막막하기만 하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요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낙심되는 거 그거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니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으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1000배로 갚아주실 거라는, 그래서 근심할 게 무엇이냐, 초연함이 생기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꾸 막해집니다. 목사인 저도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매번 말씀드리면 하루에 12번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걱정 없는 담대함, 초연함이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 나누고 싶어요. 빌립과 안드레처럼 불안하고 두려워서 10번을 더 확인하고 체크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묻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본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아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아이가요, 들릴까? 얼마 전까지 밤에 샤워를 하는 걸 무서워했어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저희 집 와보신 분은 알지만 저희 2층이잖아요. 그래서 1층에 저녁에 밥 먹고 이렇게 같이 놀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시간이 되면 시간 됐다 올라가서 샤워해라 해요. 그럼 혼자 올라가요, 딸이. 근데 쭈삣쭈삣대요. 근데 우리 딸이 그걸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안 거예요. 뭐였을까요? 무서워요. 혼자서 밤에, 우리 다 꺼놓고 살잖아요. 우리 전과 나가니까. 2층 깜깜한데 거기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가끔씩 비나 아빠가 같이 갈까?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아빠 그 계단에 앉아 있어. 다 이제 웃으면 우리 구조를 다 아시니까. 그럼 제가 그 샤워실 앞에 앉아요. 그러면 우리 휘인이가 너무 편하게 들어가서 샤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가끔 물어요. 아빠 거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 안심해서 샤워를 해요. 그렇게 무섭다고 한 아이가 콧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신나게 룰루랄라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믿음이 이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님 내 손 잡아서 같이 간다고, 그래서 나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비범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도 너무나 많이 쌓여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 거기 계세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 진짜 계시기는 한 거예요? 제 얘기는 듣고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음은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어렵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휘인이처럼 무서워가지고 못 나갔지만 아빠 거기 있어? 하는 순간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뭔가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죠? 어쩌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시겠지만 그 불안함, 넘실넘실되는 그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좀 아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평범을 뛰어넘을 자신 없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보다 더 나은 대답 드릴 자신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난 예수로 충만하네라는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좀